여러분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날짜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무당도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남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기를 원하면서도 아마도 정작 자기가 죽는 날은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알 수도 없죠.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터졌을 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렇게 내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 경상도 쪽에 큰 산불이 일어났죠. 그 이제 헬기들이 동원돼서 물을 뿌리는 가운데 헬기가 이제 추락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그 추락 사고 난 그 헬기 기장 가운데 한 분이 서울의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사실은 원래 은퇴를 하고 이제 더 요청이 와서 몇 년 더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산불을 끄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간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또 병약하고 노쇠한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또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 가운데에도 연로하시고 또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느끼지만 그럼에도 뭐 몇 날 며칠 이 세상을 갈지는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손안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 국무 나라 일에 분주한 요셉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믿음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맹세해다오. 그리 요셉이 네, 맹세합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직감을 한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기다리다가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시네 하고 다시 이제 중앙정부로 가서 국무회의 주관하며 정신없이 또 보냅니다. 야곱은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죽을 날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원하는 대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쁜 나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있던 요셉에게 전갈이 옵니다. 전보가 와요. 어떤 전보였냐면 아버지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라는 전갈이에요. 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병까지 걸렸다고 하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젠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을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동반해서 오늘 지금 아버지 앞에 부랴부랴 모든 국무회의 스케줄을 다 취소시키고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께로 지금 고센 땅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과 이 두 손자의 방문을 너무 반가워하고 있어요. 그래 이 누워있던 야곱이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에 앉습니다. 자, 야곱은 죽기 전에 너무도 사랑하는 이 귀한 아들, 눈에도 아프지 않은 이 요셉을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사랑하는 그 요셉이 낳은 이집트에서 낳은 그 두 아들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함도 함께 이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두 손자와의 만남을 갖고 이제 이 만남이 이제 이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만나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들을 직감했던 이 야곱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과 같이 아들과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만남이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무슨 말을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해주고 싶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과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가 젊은 날 저 바단 아람을 향해 나아갈 때 형에 의해 쫓겨 도망을 가는 중에 저 베델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다. 그때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곱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을 꺼내며 오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금 요셉과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청소년쯤 되었겠죠. 청년들이나 야곱의 손주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자신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상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보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오늘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영적으로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양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양자로 삼겠다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 한 사람에게 가야 할 영적 유산을 이제는 요셉이 아닌 두 아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 한 사람에게 주어질 영적 몫이 하나씩이 돌아간다면 요셉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두 몫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두 자식을 양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는 요셉이라는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죠. 바로 이 사건에서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곱은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개 장자는 두 몫을 받았어요, 과거부터.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대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모가 있죠. 장자는 두 배는 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는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요셉은 두 몫의 영적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두 몫의 복을, 장자는 따로 있지만 왜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 의해 시기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여러분,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오랜 세월의 노예의 삶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총리까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다 품어줘요. 형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자 그들을 자신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그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관리하듯 요셉의 이 품 안에서 그 형제들의 가정들을 요셉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관리해줘요. 그 덕분에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참 저 요셉을 통해 기특한 아들이죠.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보고 자신의 가문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 요셉이야말로 복의 복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겠다라고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아들에게 갈 이 복을 두 몫을 주기 위해 그의 두 아들을 양자로 선택을 해서 축복을 두 배나 장자의 축복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죠. 이건 야곱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의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대에는 이 복을 받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가장 많은 땅을 얻은 사람들이 어딘 줄 아세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나오냐면 걸쭉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축복이 현재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복이 고스란히 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인생 속에서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잘 도움을 줄 때 아버지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며 결국은 하나의 영적 복이 아닌 두 몫의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믿음으로 살며 힘들고 어렵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처럼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계속해서 야곱은 두 아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양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야곱이 또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저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솔들을 이끌고 나올 때 베들레헴 길을 향해 가는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앉아있는 요셉의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의 친할머니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아, 이렇게 너희 어머니 라헬과 함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서 너희 어머니가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어머니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니? 너희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인 저 하란 땅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땅에 너희 어머니를 묻었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 어머니, 너희들의 할머니를 묻었단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의 어머니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었단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과거를 회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온 자신의 인생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과 손주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오늘 이제 인생을 회고한 다음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셉아, 저 네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모를 리는 없죠. 그러나 이제 축복을 주기 위해 다시 확인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두 아들입니다. 데려와라. 그래, 이 두 아들을 데려오면 내가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축복하리라. 왜 축복을 하냐면 손주로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양자로 삼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양자로 삼았으니까 이제 양자로서 자식으로서 이 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 요셉이 이제 야곱의 오른쪽 팔 위에 요 앞에 이제 장자인 므낫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손에 이제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자, 보통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은 장자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란 말이죠. 자, 그래 이 야곱의 눈이 지금 거의 실명 상태예요. 147세까지 살았다 보니까 눈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 데려왔어요. 그대로 이제 손만 얹어서 축복을 하면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손을 어루만져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지금 오른쪽에 장자인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차자를 놓았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버지 손 엇나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보다 차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차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 차자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복을 주고 있는 야곱도 장자가 아니라 차자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삭도 장자가 아니라 사실은 차자였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눈이 멀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성령에 지금 감동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손을 어긋나게 해서 차자에게 장자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장자에게 또한 축복을 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이름 그대로 교활하고 속이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중요한 모델이에요. 뭐냐면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엔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요. 언제까지 성숙해져 가냐면 죽음의 순간까지 성숙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병까지 걸렸어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외적으로 보면 거의 시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침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연로했어요. 노쇠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영적인 이 민감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의 두 몫을 주기를 원하는 것도 알아채서 그렇게 복을 주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알아채고 있어요. 성령에 민감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에 민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야곱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정신이 흐려질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더 영적으로 깊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노욕이 더 많아요.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아니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성도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야곱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한 모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눈이 멀고 앞에 손자가 누가 에브라임인지 므낫세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렸지만 하나님은
찾아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힘을 다해 손을 어금 맞춰서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으로 깨어있는 야곱의 이 모습.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그 영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해지고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모습은 노년이 되어졌을 때 이게 이 세상 일조차도 막 그냥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점점 약해져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은 천국을 향해 점점 더 쇠약해져 가지만 하나님, 내 영은 더욱더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나라 가기 그 순간까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서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죽어가는 죽음 앞에 이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그런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이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보십시오. 가정에서 이렇게 죽음을 앞둘 때 오늘 지금 3대가 모여 있어요. 3대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야곱이 있고 죽어가는 야곱이 있고 아들 요셉이 있고 또 두 손주가 있어요. 물론 또 바깥에는 많은 자녀손들이 대기하고 있었겠죠.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쌌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내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고 있어요. 복된 죽음입니까? 그럼 이게 복된 죽음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3대가 이렇게 모여 나의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의 믿음을, 지금 자신의 신앙을,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자녀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에 물려주고 있어요. 물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야, 땅은, 저 지사면 땅은 네가 갖고, 저 고작골에 있는 집은 둘째 네가 갖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자녀손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신앙의 유산을 마지막까지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쭉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오늘 이 야곱은 무엇을 물려주고, 신앙의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있냐면, 얘들아, 진짜 신은 저 지금 이 이집트, 거대한 제국의 이집트 태양신 라가 아니다. 진짜 신, 진짜 창조주, 진짜 구원주는 바로 나에게 나타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수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 손들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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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뭘 전수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 손들에게 뭘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땅이요? 잠지산이세요? 땅이요? 집이요? 재산이요? 좋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면 잘 나눠주세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전수해 줄까? 한 신앙인이 자신의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뭘 전수해 주냐? 진도 땅에 전수관이 많아요. 뭘 전수해 주고 있습니까? 굿하는 걸 전수해 주고 있고 푸닥거리하는 걸 전수해 주고 있죠.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이 무속의 것들을 전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뭘 전수해 줘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죠. 뭘 전수해 주시려합니까? 가훈, 정직하게 살자. 좋아요. 가훈, 진실하게 살자. 가훈, 오늘 하루도 최선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좀 더 멋진 것들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신앙의 전수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수관이에요. 전수관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전수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제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복을 이제 이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며 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축복. 이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손들에게 해줘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전수해야 될, 자녀 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 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할아버지를 통해, 부모를 통해 받으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죠. 멋진 임종이에요. 멋진. 저는 이렇게 죽고 싶어요, 정말. 제 죽음은 이런 죽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죽을 수 있지만, 제가 죽는다면 저는 이렇게 죽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손들에 둘러싸여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내 마지막 신앙을 전수하고 축복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이 그림, 오늘 보여주는 이 그림이 사실은 제 마지막 소원이죠.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빛을 발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 주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가정을 넘어, 가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마지막 그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을 전수하고